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서목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 중에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 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등장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 사사 이후에 이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했다는 악을 말할 때에 여호와의 목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악을 마치 심판처럼 평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악을 행했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이번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몇몇 족속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멀쩡했던 모압 땅이 쳐들어오는 이제 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은 이제 암몬 족속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전쟁을 벌였고 점령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호 성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이 모압 왕 밑에서 식민지와 같이 조공을 바치는 것, 오늘 17절에 보니까 공물을 바쳤다고 하는데요. 그 공물을 바치면서 뭔가 밑에 있는 종처럼 이스라엘이 전락하게 된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옛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특별히 모압 땅은 일찌감치 이건 이겼던 아주 약했던 민족인데 이제는 그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를 하는 대로 상황이 지금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의 두 번째,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자를 또 세우십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세우신다. 자, 이번에 15절에 보니까 이번에 세워질 사사의 이름은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 앞에 설명해 보면은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면서 제일 약하다, 숫자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왠지 주류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죠. 왼손잡이를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거 좀 특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여 사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물을 지금 바치는 일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 에훗이 모압 땅에 가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지금 칼을 숨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칼을 지금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들어가는데 오늘 18절, 19절 이후에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채석장으로부터 돌아와서 그 뜻입니다. 자, 은밀한 일을 지금 모압 왕에게 말한다고 이렇게 다 해서 단둘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21절에 보니까 칼을 뻗쳐서 모압 왕 에글론의 몸에 찔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날 이제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의 에글론을 지금 제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을 이들이 빼앗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1호 점령 성읍을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이제 모압 밑에서 식민지 신세처럼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는 존재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좀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베냐민 집하고 왼손잡이를 세우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제일 약한 지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왼손잡이, 주류 인생이 아닌 비주류와 같은 뭔가 좀 특이한,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약해 보이는 이런 인물을 택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자로서 이를 집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에훗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강력한 지파였고 또 강력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에훗은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으로 볼 때, 개인적인 신체적인 조건으로 볼 때 에훗은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은 특별히 에훗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탁월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방식. 사람이 탁월한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탁월하시니까 에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도 가끔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우린 너무 포커스를 사람에게 둘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이 모압 왕을 하나님이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오늘도 하나님이 주연 배우가 되셔야지 사람은 주연 배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에훗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대입해 보면 우리 자신을 에훗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너무 약하다, 힘들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에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에훗 같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에훗 같은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저래서 나는 다 부족하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힘을 빼고 마치 우리가 수영하다 물에 빠졌을 때 힘을 다 빼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나의 약점은 나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탁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탁월하시니까 우린 걱정이 없습니다. 가장 약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때입니다. 끝나고 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베냐민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훗은 끝까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초라하고 약한 점들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에훗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쓰시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약점을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무엇인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어떤 점이 약한지 한번 나의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오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다. 또한 최근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다. 한번 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쓴 다음에 그 옆에다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부족한 점을 다 썼지만 그 옆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상쇄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 오늘도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코로나 시대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베냐민 사람, 내가 왼손잡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꾸만 뒤에서 눈치 보고 뒤에 숨어 있고 무력한 자처럼 생각했던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들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스스로 대단해지려고 했던 이런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부족한 것을 자꾸만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해질 때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 발상이 좀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는 가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나의 약점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내 심령의 부흥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에훗처럼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이 다 끝난 이후에 또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을 학기를 출발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하필 베냐민 사람, 하필 왼손잡이를 세우셨습니다. 이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약한 점들이 많고 우리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결격 사유가 많고 특별히 최근에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지금은 가장 은혜 받을 때고 가장 쓰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에 빠져서 매일매일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저희가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나는 무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에훗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교회 사역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공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신앙의 기본들을 다 복구하여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4시 30분에 제자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반기 2번째 맞이하는 제자훈련에 남지원 집사님, 정근희 집사님, 진미연 집사님 훈련 잘 받아서 주님 나라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제자훈련 받은 분들, 사역훈련 받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에훗처럼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초라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서 울던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지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